같이 기도하고 읽어가면서 다시 좀 묵상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성경책을 읽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고 그 뜻을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고 또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교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예배당에 나와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또 혹은 가정에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온라인 눈에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키를 원하는 자들마다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7장 말씀 르비딤 사건들. 17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사건과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 사건, 두 사건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사건들, 두 사건을 우리가 조금 읽어보십시다. 자,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서면 같이 서고 하룻밤만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이라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대로 내가 있고 싶어서 있다 그러지 말고 또 가고 싶어서 간다, 나는 간다 그러지도 말고 어디에서 우리가 살고 어떤 직장,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거기에 있으라 하신 만큼 있고 이제는 떠나거라 그러면 언제든지 보따리 싸고 이삿짐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지금 신광야에 있었고 거기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죠.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 오니까 거기도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는데 물병에 물들을 좀 채워서 갖고 다니기도 하겠죠.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요새 아마 병들 하나씩 해서 물병들, 커피보다는 물병이 좋습니다. 커피는 몸에 안 좋으니까 카페인 중독이 금방 반짝하고 좀 기분이 좋아지지만은 또 힘이 나는 것 같아도 그게 힘이 아니고 그게 기분이 참 좋아진 게 아니고 잠깐 카페인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맹물을
마셨는데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야 그게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커피에 의존하지 말고 커피도 간혹 그저 마시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라 마시면 맛있고 그러긴 하지만 몸에 안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탕을 많이 타서 먹는 것은 설탕이 몸에 참 안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안 타고 마시면 또 맛이 없어가지고 블랙커피는 맛이 없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커피는 조금만 마시고 많이 이렇게 하면 또 커피 장사들은 저보고 데모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냐고 그러겠지만은 커피가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너무 많이 들면 몸에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을 우리가 많이 마시는 물은 참 좋은 거죠. 하나님께 주신 좋은 음료수입니다. 참 신기한 음료수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음료수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마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그게 제일 힘든 말이죠. 모세가 듣기 참 부담되는 말이죠. 모세가 원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세가 원해서 모세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하고 가라 그래서 싫은 데 왔고 또 하라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내렸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고 그렇게 다 왔는데 자꾸 어려울 때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런 말하면은 답답하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가라 그러면 예, 서라 그러면 예, 그럼 여기에 장막을 쳐라 예. 그래서 장막을 치면 물도 척척 있고 하면 딱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물이 없었을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당한 그런 현실에 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에도 그런 고난이 그것이 일시적이지만은 우리가 보면 일시적인 거죠. 거기서 물이 없어갖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르비딤에 진치라 거기에 장막을 치라 하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다 내용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시원하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뜻하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이건 물도 없는데 와서 장막을 치라고 그러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하여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결국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 같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모세는 벌써 떠나가 버렸겠죠. 도망가고 내가 이 일 하면 내가 못 해먹겠다 그랬겠죠. 내가 저 미디안에서 양치는 게 훨씬 나한테는 적성에 맞다. 그건 40년 동안 해서 그거는 익숙하고 잘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이 불평 원망의 투성인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니, 아유 내가 언제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냐. 나는 그런 거 원치도 않고 내가 원치 않는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원망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순종심이 있고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모세와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이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의 무슨 부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온 것 같은데 왜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자기 성찰.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곤고한 날이잖아요. 지금 물이 없는 거는 왜 이렇게 물이 없게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돌아보고 혹시 우리에게 부족은 없는가? 그렇게 아마 필경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늘 하나님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했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지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어려울 때 좀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했구나. 편안할 때 물도 있고 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주시는데 감사 하나님께만 감사.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까 하나님 중심 무슨 중심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그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자기를 성찰하고 조용히 너무 야단스럽게 그렇게 부산스럽다는 야단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특별 기도합시다. 이렇게 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여 르비딤까지 왔는데 물이 없군요. 물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특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을 좀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조용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좀 기다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고 그들은 뭐라고요? 불평, 원망, 불신앙,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지금 다 목말라 죽이려고 작정하였는가? 이거는 모세의 마음을 휘법하고 모세에게 얼마나 못을 박는 아픈 마음입니까? 그러죠? 그렇게 한 말을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훈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불평, 원망, 아무의 탓이고 누가 잘못이고 부모 탓이고 친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 어려운 현실을 제게 주셨습니까? 저의 부족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좀 성찰하고 혹은 우리의 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적으로 우리를 성찰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무엇을 작정하셨어요? 다음에 보니까 반석에서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아마 통성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가서 반석을 치거라. 그래서 물이 나왔으면 얼마나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 좋겠어요. 그들이 어려웠는데 통성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반석을 치라고 해서 쳤더니 물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찌하여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평, 원망의 가득한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라. 사람이 그렇게 4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서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와, 살벌합니다. 살벌하다 그러죠.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다고 모세 물러가라. 모세가 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자, 우리 모세를 치자. 그러자. 의식들이 돌멩이 하나씩 집어가지고 저 모세를 쳐서 죽여버리자. 그렇게 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편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가 나서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여러분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모세 탓이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고 모세는 하나의 도구고 그런 것이 아니더냐, 그것이 아니냐, 정말 그렇지 않냐, 이치가. 그렇게 나서는 사람도 없어 보이는, 다 그냥 불평 원망의 목소리만 크고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혹시 있어도 그냥 잠잠하고 눈치나 보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고 있는, 진리를 위하여 용기를 가지는 자들,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고 죽이자고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면 안 된다. 칠려면 나부터 쳐라. 안 된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런 큰 마음의 고통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 말은 백성 앞에서 위축돼서 모세도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밖에 나갔다 큰일 나가면 이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때는 피하는 게 상수다. 피하는 게 아주 좋다. 상책이다. 싹 숨어 있고 그러지 말고 백성 앞을 지나가서 당당히 나가는 거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모세야 내 직무를 담대하게 한번 행해라. 모세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들이 누군가요?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자들이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가까이 지금 하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할 목격자들이 되겠죠. 장로들이 다 같이 동반해서 가서 그것을 친히 볼 때에 나중에 성경이 기록된 걸 그런 일도 없는데 그거 전부 다 뻥이요, 뻥. 그 가짜 그게 없는 걸 허풍이고 전부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증인들이 다 많아요. 모든 장로들, 점잖은 그런 장로들, 반듯한 인격에 거짓말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동반하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가 애굽에서부터 미디안에서부터 애굽까지 왔던 지팡이, 애굽에서 사용했던 지팡이, 지금 애굽에서 들고 나와서 광야까지 오는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약속의 지팡이죠. 능력의 지팡이고, 약속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그 지팡이로 많은 기적들을, 그것으로 모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팡이 흉내를 내서 지팡이 하나 만들어서 예배당에다 걸어놓고 모세의 지팡이 흉내를 낼지 몰라도 그거는 우스운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의 책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이 모세의 지팡이보다 100배 더 귀한 책인데 이 책을 귀히 여기고 그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많이 읽는 자가 복되다. 성경을 사랑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67절인지 어디에
이런 절수는 틀릴지 몰라도 그 말씀과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거기에 모든 복이 있다. 읽고 믿고 실천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본론이죠. 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지팡이를 들고 반석이 바위죠. 바위돌을 딱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딱 쳤더니 물이 졸졸졸졸졸졸졸 아이고 물이 나는지 아는지 그렇게 나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물 졸졸 나가지고 60만 명 장정이 어느 코에 붙입니까? 그걸 코에 붙인다 그러나요? 우리가 너무 그건 누구 코에 그걸 붙이나 먹는 걸 그렇게 표현하나요? 아니 물 졸졸 나와가지고 그거 누가 찍어서 뭐 입에다가 혀에다 하나씩 대겠는가요? 예? 물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이 표현은 물이 보통 나온 것이 아니에요. 활 갑자기 터져서 거기에서 파이프에 저 소방 파이프 호스들 봤습니까? 소방 시설 거기에 소방의 그 펌프를 딱 열면은 물이 확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 물이 콸콸 흐르지 않고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60만 명이 또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합쳐서 200만 명 되는 그 거대한 군중이 마실 수 있는 물은 강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죠.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백성이 마시리라.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실 정도의 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것이 허풍인가요? 뻥인가요? 아니면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놀랍구나. 성경은 증인들이 많구나. 장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놀라운 그렇게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그런 큰 대형 수도관 폭파 사건처럼 물이 콸콸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와 물을 생겼다 물 나왔다 목마른데 그릇 갖고 와라 전부 그릇 갖고 와서 하나씩 불병에 받기 바쁩니다. 그릇에 이 그릇 저 그릇 다 받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할 수 있는 콸콸콸콸 이 물이 어디서 이렇게 물이 나왔을까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을 보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들기 위하여 저 빛이 신기한 저 빛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전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오늘날도 6천년 인류 역사에서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죽었는데 그 생명의 이치를 알려고 DNA, RNA 막 연구를 하지만은 아직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은 못한 것 같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음을 다 살리면은 그럼 사람 다 죽지 않고 장례식이 끝장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의 일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 시험. 또 무리바라는 말이 다툼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툼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시기나 계신 것인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고 이렇게 물이 없게 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나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다투는 그래서 마사라 시험이라 무리바라 다툼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것이
르비딤의 이름입니다. 그럼 르비딤은 별명이 많은 지명이 됐습니다. 마사, 무리바, 르비딤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모세는 마음 고성이 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가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대처해.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대처하는 바른 대처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그럼 우리도 배울 게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물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찌하여 그리고 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런 불평, 원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 성찰을 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차피 계획하신 바를 보여주셨을 듯합니다. 보여주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영생의 물을 예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목말라 죽어가는 때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듯이 목말라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를 통하여 생명수가 콸콸 흘러 넘쳐서 예수님 마시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 신앙을 가지고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참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수가 되었다. 물입니다. 좋은 음료수, 시원한 물입니다. 그것이 됐다. 예수님 믿는 것이 영생이고 힘과 위로가 됩니다. 8절 보십시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그런데 이 르비딤 사건 때에 그들이 불평 원망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연관을 짓지는 않지만은 또 한 사건, 두 번째 사건, 르비딤의 사건들이라는 복수의 두 번째 사건인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말렉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 싸움을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는 온 거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마도 그들이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징벌을 좀 주셨는지 긴장하겠죠. 큰일 났다. 전쟁은 다 싫어하잖아요. 전쟁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전쟁 안 할 때도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은 사고로 죽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은 그러나 사고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실수해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전쟁은 진짜 너 죽는다고 서로 싸우는 게 전쟁이니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의 자손들이 아말렉 자손입니다. 그럼 에서의 후손들 중에 일부지요.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자손들이 창세기 36장 12절 16절에 나와 있지요. 침략 전쟁은 악하지만 방어 전쟁이나 정의와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거기에 죽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략하는 전쟁은 악하지만 방어 전쟁은 정당하고 또 정의를 위한 전쟁,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6.25 전쟁 때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한 것이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에게는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 없지만은 저 공산주의자들이 북한 공산 김일성이가 스탈린하고 서로 결탁을 맺고 우리가 전쟁할 테니 도와주시오. 그래, 우리가 파송해 주겠다. 탱크, 소련제 탱크를 보내주고 소련 군사 고문관을 또 보내주고, 그리고 중국 모택동이랑 또 서로 회의해서 모택동은 우리가 너희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해보면 해봐라.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고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의 본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첫날에 오는데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서울 정복하고, 다 서울 점령하고, 아마 한 달 만에 저까지 대구가 대전까지 내려갔는지, 낙동까지 하여튼 굉장히 빨리 내려갔습니다. 그냥 막 갔습니다. 우리는 탱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가지고 쏴봐야 끔찍도 안 하고 그대로 탱크가 밀고 내려오니까 계속 후퇴해서 낙동강까지, 낙동강이 무너지면은 다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때 그것을 우리가 막는 전쟁은, 그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고, 많은 학도병들이 훈련되지 않고 나가서 몇 시간 배우고 나서 총 잡고 전쟁했다는 것 얘기하더군요. 그런 전쟁,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파송된 유엔군들, 유엔의 16개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왜? 정의라는 말 안에, 이거는 말 안 된다. 침략해오는 것가 나쁜 자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은 이 세계에 정의가 짓밟힌다. 정의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이것은 나만이 평화롭게 있는데 이렇게 쳐내려와서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이 나쁜 공산주의의 그런 전쟁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자유우방들이 도와준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똑똑히 사실을 보질 않고, 이 통일전쟁인데, 그것이 남북통일하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미국 놈들이, 저 메가더, 이 나쁜 놈들이 와서 이 통일을 방해했다. 이따위 해석을 거꾸로 해가지고 메가더 동상을 깨트려버리고, 전부 그렇게 선전을 하는 이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나쁜 사람들입니까? 와서 피 흘렸던 몇만 명의 희생을 한 미군들이, 또 유엔군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그 좌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똑똑히 봐야죠. 침략전쟁은 악하지만 방어전쟁이나 정의와 세계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아말렉이 악한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방어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나쁜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갔고, 모세는 약속한 대로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말렉이 이렇게 침공해 왔는데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손을 드는데, 모세가 나이도 많지만은 나이가 안 많다 하더라도 손을 몇 시간이나 들고 있겠습니까? 손을 들고 있는데, 이게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왼손 또 들었겠죠. 여기에 손을 들면, 손이란 말이 단수 명사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두 손을 다 들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이렇게 기도한 것이, 그다음 손이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또 주여, 또 한참하다 이 손도 피곤해서 안 되겠다 다시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 번갈아 가며 한 것 같지. 이것은 모세의 믿음의 표시요 간절한 기도의 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주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기고 안 되겠다. 주여 또 아마 이렇게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훈련된 병사나 또 아주 좋은 그런 전쟁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유익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좋은 무기 갖고도 망한 그 예가 월남이죠. 월남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좋은 무기 다 놓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 오합지졸 같은 죄송합니다만 그 군대가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월맹이 침공에 내려올 때 적화되고 말았습니다. 공산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남한의 그 월남에 많은 소위 월맹 첩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정계의 모든 각계각층의 스파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쟁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월남이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월남이 쉽게 공산화됐지만은 대한민국은 월남이 없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적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좌파들이 날개 달린 듯이 활개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는 진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공산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북한 철원에서 5,000평 그런 땅을 농원 경영하다가 공산당이 싫어서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맨손으로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은 조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공산당은 싫어해야 될 그런 이념이고 그런 사상이고 그런 사람들인 걸 압니다. 공산당은 뭐 재판이 있습니까? 공산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무 반동이요. 땅 쏴 죽이면은 끝나는 것이 공산당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 무서운 거죠. 정당하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그냥 다 지도서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지금 북한에서 되어지는 이거 아닙니까? 저 사람 하려면 밤 꼭 2시, 3시 한밤중에 와서 집차가 와서 딱 와서 아무 딱 잡아가지고 가버리면 끝나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까? 그 사회 원하면 사회주의로 가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그런 거 될 것입니다. 거기 가서 공산당 노릇하면 거기서 아마 한 자리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하고 대통령이라도 또 정권 실세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좋으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를 반드시 붙이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사상하고 매우 같이 갈 만한 그런 사상입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12절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여긴 팔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는 손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오른손 피곤해서 내리고 왼손 피곤해서 내리고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양손이 다 피곤해서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편편한 돌 하나 주워다가 아론과 훌이 모세를 좀 앉으시오. 그리고 아예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거기도 원문에는 손들을 양쪽 손을 아예 다 들어버렸어요. 다 들어버리고 올렸더니 그 손들이 그것도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손들이 해가 지도록 우리도 다 원문대로 그렇게 번역을 잘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손들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였더라. 할렐루야죠. 이것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도왔습니다.
아론과 훌이 잘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힘들게 하나님 아이고 힘들다. 하나님 아이고 힘들다. 하나님 하려다 안 되겠다. 앉으세요.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계속 손들고 있으니까 승리했다. 동역의 유익, 동역의 피로, 동역의 그런 유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14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는 말은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계시 사건입니다. 그냥 한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록해서 후대에 교훈이 되는, 우리들이 오늘 그래서 책을 읽고 교훈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은 이렇게 악을 행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피곤하게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해쳐서 무슨 그렇게 큰 속에 유익이 있고 아주 속이 시원해서 그런 악한 전쟁을 동원했는가. 그래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징벌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제사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용감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용감해서가 아니고 또 그들이 무슨 아주 뛰어난 전쟁 무기를 갖춰서가 아니고 또 혹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도 꼭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소용이 없지만, 모세가 손을 든 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도와줬으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보고 마칩시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르비딤 사건, 마사,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믿음 없이 모세와 다투며 그를 원망했으나,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물을 주셨다.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도 말고 불평 원망하지도 말고 자기를 성찰하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해결책이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겠죠. 염려거리가 없는데 뭐 염려하지 말고 그러겠어요. 세상은 염려거리가 많아요. 염려가 많죠. 그 염려 중에 하나도 요새 백신 맞는다니까 백신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 맞을까 말까 그렇게 하는 염려도 그래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포함해서 염려할 것이 참 많은 세상, 건강의 염려, 경제의 염려, 가족의 모든 염려들 많죠. 염려들이 많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기 고집만 딱 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을 접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지나놓고 보니까 나보다 그의 선한 길이로구나. 내 길이 돌아가는 길이구나. 내 길 갔으면 고생만 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리석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낫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같은 르비딤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모세의 기도에 이 손이 피곤하고 사람이니까 피곤해지는데 아론과 훌이 도와줬습니다. 아론과 훌의 협력, 동력입니다. 그야말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손을 하나씩 다 잡아서 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 명이 합심기도했습니다. 합심기도. 세 명이 통성기도, 합심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 혼자만 하나님, 아이고 피곤하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 명이 도와서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 위의 교회를 우리는 흔히 전투하는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전투하며 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도요.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나 혼자 기도할 때 좀 때때로 피곤해질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동료들, 친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돈 좀 얼마 빌려주세요. 돈도 필요하면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기도 좀 빌려주세요. 비도를 빌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나는 돈은, 내게는 은과 금 빌려줄 돈은 없지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그것은 귀한 기도죠. 기도도 시간이 드는 일인데, 시간이 돈인데, 시간은 돈인데, 그런데 시간을 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도와줄 돈은 없지만은, 내가 도와줄 기도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해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협력 기도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는, 여호와 니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도, 아말렉과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에서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 니시로 이기는데 오직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네요. 첫 번째 사건도 기도고 두 번째 사건도 기도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대신 합심기도, 협력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복잡하고 어지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세상이고, 때때로 목마른 세상이고 전쟁이 있는 세상이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서도 자기 성찰하며 고요히 혹은 부르짖어 혹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